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7조 유다서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미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유다서의 말씀은 이단, 영지주의자, 거짓 가르침을 하는 교사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항상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또한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도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 하에 다른 신을 섬기는 아니면 그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사람을 섬기는 특히 이단들의 특징, 이단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부흥보다 이단들의 부흥이 더 빨리 또 눈에 보여지게 드러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가슴 아파하면서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 많다고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우리 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그들은 정말 그냥 가면은 화면에 보면 꽉꽉 채워 있을까요? 요즘에 놀란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은 유튜브 그리고 또 짧은 영상 쇼츠라고 하는 그 영상으로 여러분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영상에 지금 물밀듯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그 영상이 딱 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빨리 딱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들어가니까 또 떠요. 이제 한 번 딱 들어가면요, 그 계속 연결 꼬리 계속 물립니다. 저는 분별력이 있어서 딱 보자마자 얘들 구원파구나, 얘들 딱 신땡땡이구나, 딱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야 무섭다. 이제는 우리가 쉽게 유튜브나 어떤 영상들 페이스북이나 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 그냥 하하하 웃다가 그런 일이 있는가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다는 이런 치명적인 오류 특성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끝이 어디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 가르침을 갖는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그들이 지금은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그곳이 진짜인 것 같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그곳에 빠져들지만 결국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이단들을 경계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이단들을 경계해야 할까? 여러분, 이단들의 폐해는 결코 개교회나 교회 내부의 신학적인 논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찾아와서 계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고요, 싫다고 밀쳐내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위나 성품을 보게 되면 가끔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갑자기 제가 선교단체가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어떤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그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의 가정에 화가 임하고, 당신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내가 그래,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해요. 잠깐만. 네,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데요, 너무 극단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이제 생각났습니다. 인땡땡. 네, 그 선교단체가 그렇게 아주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그 앞에 뒤에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일교가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돈이 많아서 전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구호 물품을 주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것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이제 힘을 잊게 하고, 그 힘입은 그들이 그 종교단체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벌써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통일교라고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정말 어려운 나라들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통일교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혹을 시키는 거죠. 한번 그들이 그 은혜를 잊게 되면요 절대 잊지 못합니다. 통일교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번진 나라가 어디죠?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제가 20대만 해도 결혼을 많이 시켰어요.
일본 여자들과 우리 한국의 남자들, 그래서 통일교가 그 결혼을 조치해가지고 합동 결혼이라 해가지고 많이 일어났었죠. 그 결혼을 한 사람들은 거의 통일교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모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는 예방하라고 계속해서 이단의 메시지를 지금 전거하도록 아마 성경 본문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한 잘못된 종교 단체가 행했던 일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어떤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죠? 구원파, 유병현, 그리고 코로나19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예, 맞습니다. 신천지로부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입되었고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뭐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그 시작이 바로 신천지 집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단의 문제는요, 누군가의 삶과 생명을 빼앗는 치명적인 사회적인 범죄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역사와 현실이 똑똑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을까요? 네, 1992년 다미 선교회, 이재록, 뭐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해서 결국은 그곳에서 다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재림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미치광이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가 지적하는 이들의 악한 특성이 단지 이단 집단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는 순간 이단 집단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오늘 유다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친구로 내게 찾아와서 말을 건넨다.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갑작스럽게 우연을 가장한 여러분에게 만났어요. 길가 가다가 너 누구 아니야? 혹시 너 누구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누구세요? 모르겠는데요. 있잖아, 나 그야. 이렇게 다 말하고 나서 딱 말하면요, 그 사람은 거의 99%가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와서 여러분을 말하면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그 사람 사전에 누구누구를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그 사람이 내 친구였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조사를 합니다. 내가 모르겠으면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친구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했고 뭘 했고 그 친구를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 내가 있잖아, 누구랑 같이 놀았잖아, 뭐 했잖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랬구나 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거기에서 같이 차 한잔 할래? 밥 한번 먹을래? 또 만날래? 라고 하면 분명히 그들은 이단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직감하셔야 됩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한 번도 연락이 없던 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만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니? 그랬구나. 어디 살아? 그래. 야, 어디 가니? 그래. 시간 돼? 커피 한잔 할까? 아니, 괜찮아. 그래. 그럼 가자. 연락처 한번 주고받고 끝나요. 그때 만났을 때는 엄청 반가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서로 인사하는데 끝나고 연락하자 해놓고 연락처 받아놓고 연락을 해야 해요.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가다 길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연락 한번 못했네. 그리고 연락하고 지내자. 그리고 또 연락해야 해요.
왜 연락 안 하죠? 바빠서 그렇지만 내 삶의 영역에 그 친구를 집어넣을 우리가 그런 공간이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 그 사람을 포함시켜야 돼요. 왜요? 그를 유혹하여 자기들의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요하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가 뭘 좋아하는지, 그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가 어떻게 하면 그를 구원받게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만나고 그에게 차를 대접하고 식사를 제공해 주면서 그와 친해지고 관계 속에서 교회를 끌어오는 것이 사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요.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누구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땡땡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들은 이 땡땡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사람은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지금 아주 볼품없습니다. 아주 많이 늙어서 이제 정말 곧 얼마 남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 구원자가 다른 사람의 몸에 임한다. 구원파의 어떤 한 대표가 죽으니까 그의 아내가 구원파가 되어서 뭐가 됐어요? 안땡땡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어머니의 교회로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바뀌고 또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자녀들이 아니면 그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대를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와 똑같다. 예배를 봐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 땡땡을 우리가 신봉하자고 말하고 누가 우리 이렇게 그들이 신이라고 말한 적은 우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딱 잡아 떼버려요. 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이단은 함께 출발하지만 다를 이 끝단이에요.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끝이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생명 다해 죽음에 이르는 그날 달라요. 여러분, 서울 가는 버스를 탔는데 부산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되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부산으로 가면 다시 버스를 타든 KTX를 타든 서울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가 기회가 주어지냐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해요. 돌이킨다. 관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난 길에서 어떻게 한다? 돌이켜서 정방향,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간다. 이게 바로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끝이 달라요.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마지막 가보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 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목사들을 개 목사라고 말하고 개가 짖는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것이 내 리듬이 패턴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야 진짜 믿음이 좋으시구나,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짜 믿음이시구나. 왜냐면요,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30% 정도 평균적으로 성도들을 잃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이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을 제외하고 또 딸 집에 가서 아예 거기서 안 올라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네, 아멘.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 화 있을진저를 많이 말했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꾸짖으실 때에 강력한 메시지로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유다는 본문에서 영적인 위기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이 5가지 비극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영적인 비극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화 있을진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유다는 그 5가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은 가인의 길에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여러분 가인이 누구입니까? 가인이 누구죠? 아벨의 형, 그렇죠? 네, 아벨의 형이에요. 자,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곡식으로. 아벨은 동물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인의 제사가 곡식을 드려서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요? 당시 소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제사 방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어요. 형식적인 예배로 내 마음, 우리가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뭐죠? 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과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말씀이 빠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말씀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어디를 가도 항상 먼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 왜 그랬을까?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너의 예배는 내가 기쁘지 않아. 여러분,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수요일 밤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예배하러 왔지? 근데 왜 그렇게 집중하지 못했어? 왜 너희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지 못했어? 난 너희들 예배 별로 기분이 나빴어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진짜요? 나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부족했죠? 내가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게요.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여야 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니까 그는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하여. 그게 창세기 4장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의 마음이 분하여. 왜? 너는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아? 이건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기분 나쁠 일이에요. 누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죠. 그러면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거짓 교사들이 이 신약교회에 유다가 그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짜 예배가 아니라 가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냥 앉았다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형식적인 예배는 주님 결대로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들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발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발람 선지자.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저주하고 오히려 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게 해라 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절한 이유는 왜 그랬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거룩한 척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내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불의의 싹새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리겠습니다. 자기가 하진 않았지만 이방 여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어요. 결과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24,000명. 여러분, 지금 콜롬비아 엄청나죠? 또 한 3주 전에 예전에 일본 어느 한 지역 그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얼음이 있었지요? 엄청난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한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죽음을 맛보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은 훗날 그를 어떻게 말하느냐? 발람을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수아 13장 12절에서는 그는 점술가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불의의 싹스를 탐낸 거짓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고 놀랬죠? 어린 아이, 초등학생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고 외할머니가 그를 침대에 묶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편의점에 가서 신고를 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생명을 잃었어요. 알아보니까 그 교단이 이제 어느 교단이라고 밝혀지긴 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교단의 목회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거짓된 졸업장을 만들고 거짓된 교단을 만들어서 목사다 하면서 어느 교단에 소속돼 있다 말하고, 그래서 어느 교단에 편입해서 진짜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러면서 버젓이 어떤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아요. 사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년의 나이 들어서 이제 나도 그런 좋은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의 존중받는 자리에 있어서 행해야겠다. 여러분, 광주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밥 먹으러 다니면서 막 수다 떨고 엄청 시끄럽게 하면서 서로 목사님 부르면서 남자 여자들이 막 함께 식사하면서 막 껄껄거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름 없는 그냥 신학교 자기들이 차려놓고 자기들끼리 목사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안수도 가지고 목사하는 사람들, 정말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들먹이고 선한 일을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재산을 사냥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단에 미혹된 자들이고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뭐냐? 바로 발람, 어그러진 길로 그들을 이끌었다. 세 번째입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의 그 무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죠. 고라가 어떤 특별하게 잘못한 거 아니었습니다. 명분이 뭐였냐면, 우리 모두가 거룩한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인데 왜 너희만 권력을 독점했느냐? 모세, 아론, 미리암 세 가족이, 세 남매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하게 행하고 있어, 그런데 왜 너희들만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그 권위를 좀 나눠줘 라고 불평했던 자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결국 평등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정권을 탈취하여서 자신의 살해 사욕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욕심을 가지는, 쟁취하려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통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권위자로 세움받았지만, 지금 고라 자손들은 자신의 살해 사욕, 나의 이익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권위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땅이 갈라지게 하여서 그들을 그 속에 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그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게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바 되시는 하나님, 우린 기도는 참 잘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면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죠.
유다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갈라지게 하는 그 행위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함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성도의 교제를 파괴하는 애찬의 암초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애찬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앞에서도 요한일서 2서 3서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애찬이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렸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애찬에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삶 교제를 나눴는데,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많은 음식을 가지고, 풍요로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먼저 앉아서 먹고 취하고 그렇게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수고했다면 흘려서 그 번 돈으로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늘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애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애찬식은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빈부격차를 느끼지 않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모임이 애찬식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 뭐가 됐느냐? 암초가 되었다. 오히려 덕이 되지 못했고 그들을 파멸에 이르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못과 같다? 암초와 같다. 여러분, 바다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암초예요. 빙산을 가끔씩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뭘 만났어요? 빙산을 만났어요. 빙산을 만났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한 큰 배가 저 앞에 빙산이 떠 있으니까 빙산을 보고 그냥 그렇게 썩 대수롭지 못하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빙산이 얼음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 떠 있으면 얼마큼 떠 있어요? 그건 거의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말을 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눈에 보면 조금이지만 그 밑에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했어요. 우회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어마어마한 얼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어마어마한 생명을 잃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죄가. 그래서 12장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들은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 자리를 만들어서 먹고 취하며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그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명품백이 집에 하나씩 있으시면 교회 가져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 갖고 오지 마세요. 그 여러분 친구 만나러 갈 때, 아니면 어디 여행 갈 때, 어디 갈 때 그때 명품백 딱 들고 다니세요. 명품백을 알아보는 사람은 시험 들 수 있어요. 나는 왜 저것도 하나 못 들지? 아니, 그러지 않은 우리는 그런 마음 갖지 않는데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해로운 일들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안다고 늘 잘난 태 해보세요. 그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몰라서 말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말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정말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았다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없다고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 누릴 수 있고 누구든 알 수 있고 누구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교만하여서 힘을 과시하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압제하고 그렇게 하는 힘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암초를 만난 듯한 어려움을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유다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양들을 이용하여서 자기 배만 채우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무참히 버려버리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단체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들이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쏟아서 그 사람을 애지중지, 나를 신봉하고 나를 따르고 나의 편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보다 더 영향력이 크거나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유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내쳐버립니다. 우리 광주의 베드로 지파 지제섭이라는 지파당이 있었어요. 근데 지파당이 거기는 뭐 몇 년마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80점을 못 넘기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근데 그분이 열심히 하고 그분은 그 단체의 후계자라고도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베드로 지파가 가장 힘이 셉니다. 뭐 요한 지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근데 많이 세요. 우리 광주가. 근데 그래서 그가 그 이땡땡의 후계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막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시험에 80점을 못 넘겨서 거기서 물러났다.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쓰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이게 이단들의 구조입니다. 내게 이로우면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들을 마음껏 활용하고 그들을 통해 그 모든 일을 행하지만 나에게 뭔가 해롭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들은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젊은이들이 청년들을 열심히 선동하여서 그 단체로 끌어옵니다. 그런데요, 이제 너무 많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거할 집이 없어요. 그래서 혼숙을 시켰습니다. 혼숙을. 한 집을 오피스텔 같은 거 얻어가지고 거기에 왕창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젊은 남녀가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눈이 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갖는 아이도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가차없이 그들은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떤 그런 열심을 했던 간에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내쫓아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단 안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오늘 검증되지 않는 교회 밖 성경 공부, 은밀한 모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받으면 절대 머뭇거리지 말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단 상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2년 동안 배웠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더 공부해야 되는데 아직 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들에 대해서 좀 아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어느 교회 어느 집단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알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그 목사라고 하는 그 교회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게요? 뉴스에서도 보도를 잘 안 하는데 전국에 퍼져 있는 그 지역에 퍼져 있는 이단 단체 센터장이 올렸어요. 그 장소가 여기고 그 교회가 어디고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목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됐고 다 이걸 올려줘서 우리 단톡방에. 그래서 조금 알게 된 거죠. 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다는 이들을 향해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구름에 물이 없고 나무에 뿌리가 없다. 여러분 구름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가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구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수증기가 올라가 증발해서 구름에 쌓이잖아요. 구름에 있어서 구름에서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구름에 물이 없대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뿌리가 없어요. 그럼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더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애지중지 키웠던 국화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 단풍나무 밑에 있는 그 국화 꽃이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필 거예요. 9월, 10월 되면 막 노란 꽃, 보라 꽃, 파란 꽃 막 펴야 되는데 하얀 꽃, 파란 꽃은 없고요. 예, 펴야 되는데 많이 죽어버렸어요. 너무 더워서. 예, 저도 물 주는 걸 깜빡해버렸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더우면 제가 저녁에 물을 조금씩 줬는데 제가 그럴 여유가 없었나 봐요. 아니 너무 더워서 나가기가 싫었던 거죠. 지나고 보니까 수국도 많이 죽어 있고 뭣도 많이 죽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안타깝죠. 너무 더웠어요. 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다서 1장 15, 16절, 19절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이익을 위해 아첨하고 공동체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결론을 짓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 이익이 없으면 그 어떠한 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렵지만 그 일을 돕고 함께 협력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시험 들고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통회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도록 힘쓰는 자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일,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들이 자기 개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세상의 허탄한 소리,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연단받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갈 때에 내가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뒤를 따라가게 되면 나를 통해 말씀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영은 원망과 불편, 정욕과 자랑, 분열을 낳지만 성령 안에 거하는 참된 성도는 사랑과 순종, 하나됨의 열매를 맺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흉내만 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한 번을 예배하든 한 번을 봉사하든 한 번을 내가 뭔가를 정말 행하더라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진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신앙의 삶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짓에 속한 자들,